네, 오늘은 구할 때는 배려하지 않는다, 구할 때는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았고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강력한 기도가 있었고요. 그 모진 고통 참고 이기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세 가지를 오늘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랍니다. 1장 4절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눈물에는 마음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눈물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장해지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보면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은 자식의 눈물에 약하죠. 또 아직 결혼을 안 해봤지만 남편은 아내의 눈물에 약하다고 합니다. 또 주일학교도 보니까 초등부 아이들 제가 잘못할 때 가끔씩 불러서 혼낼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혼내고 싶어도 할 말을 제가 잃어요. 그냥 그 작고 그냥 귀여운 아이들이 진짜 정말 장난감같이 작고 귀여운 아이들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아이들이 징징대고 날 때는 더 혼낼 때도 있는데, 예, 그만큼 눈물에는 사람이 약합니다. 예, 너무 크게 웃으셔서 당황했는데, 네, 눈물은 그만큼 상대방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요. 그냥 동정심까지 생기게 합니다. 예수님 행하신 기적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불쌍히 여김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럼 또 하나 불쌍히 여김 받는 비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나사로 죽음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33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기 전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애통이 있었고요. 불쌍히 여기긴 받기 위해서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은 바로 기적을 행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어땠죠? 눈물 흘린 후에, 슬피 우는 후에 바로 무너진 성벽 재건이라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 영화입니다. 강력 3반이라는 영화. 전 그냥 액션 영화, 그냥 잔인하게 사람들 그냥 잡고 죽이고 그런 영화인 줄 알고 봤었는데,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3초만 지켜봐도 범인을 알아보는 어떤 타고난 형사가 있습니다. 그 김홍주라는 형사, 초보 형사인데요. 그 형사가 있었고, 또 강력계 15년차 베테랑 형사인 15년차 베테랑 형사인데 건망증 때문에 항상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고참 형사가 문형사 허준호죠. 예. 그리고 김홍주, 김민준, 이름까지 다 얘기했는데, 예. 바로 그 영화를 보면은 그 김홍주라는 그 신참 형사가 굉장히 형사 생활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기 애인과 데이트할 때에도 전화 오면 또 불려가야 되고, 도대체 연애할 시간도 없고 자기 여가 보낼 시간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매너리즘 때문에 도대체 이놈의 형사 못해먹겠다 하고 이렇게 계속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던 찰나에 자기 그 고참 형사, 문형사, 그 문봉수 형사가 이제 자기 후임이니까 불러서 조언해 줍니다. 야, 너 범인 잡고 싶을 때 너 눈물 흘려본 적 있냐고. 야, 범인이 너무 잡고 싶으면은 눈물이 나. 범인이 너무 잡고 싶으면 눈에서 눈물이 나. 너 그 정도까지 안 갔으면은 형사 자격 없어. 계속해. 어디도 중단하려고 그래. 바로 그런 조언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 참 들으면서 마음이 찡했거든요. 근데 그 형사, 그 신참 형사 김홍주는 여전히 또 그 얘기 듣고 나서도 아직 감각이 없는 거예요. 눈물? 생각은 했었는데 능력이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와닿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여전히 그 매너리즘 때문에 답답해서 자기가 있던 곳을 처소를 떠나서 면접을 보러 어느 회사에 갑니다. 근데 그 찰나에 자기 고참인 그 문형사가 자기 혼자 적진에 뛰어들어갔을 때 건망증 때문에 자기 열쇠를, 자기 차를 총을 차 안에 둔 채 차가 잠긴 거예요. 그래서 범인의 소굴에서 나오다가 결국 범인들한테 처참하게 맞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참이 죽은 모습을 나중에 발견하고, 자기가 비어있을 때, 자기가 딴짓하고 있을 때 고참이 죽었거든요. 결국 그때 그 김홍주 그 형사가 눈물이 막 나면서
그 범행 현장에서 자기 고참에 문봉수라고 적힌 라이터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 문봉수라고 적힌 라이터를 쥐고 다시금 마음을 불타오르면서 자기 혼자 또 돈키호테 같이 적진을 향해 나아갔어요. 나아가고 어떻게 되냐면 결국 사건 해결에 또 주역이 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매너리즘 막 빠져서 이제 그만둬야지. 이놈의 형사 못 해먹겠다. 내가 이거 해서 뭘 먹고 살겠냐. 월급도 얼마 박봉이고 시간도 없고 그랬는데요. 그런 형사가 고참의 죽음 앞에서 숙연해지고 그 고참이 이름에 적힌 그 라이터 붙잡고 눈물 머금고 그 나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결국 사건 해결합니다. 정말 우리 살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거 하다가 중단하고 싶을 때, 또 각자 교회에서 직분 맡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간사든 리더든 뭐 교육자든 다 보면 하다가 힘들 때 있어요. 또 매너리즘이 있을 때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답답할 때 있고 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게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그 라이터에다가, 거기 라이터에는 문봉수 적혔지만 거기다 예수님 쓰고 싶더라고요. 예수님, 힘들 때마다 그 라이터 예수님 적히는 그 물론 라이터 잡으면 안 되지만 힘들 때마다 예수님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일어서는, 언제든지 사명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이 되기를 제 마음 가운데 품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존귀한 자예요. 예수님이 생명까지 던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눈물로 엎드릴 때 풀리지 않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내려놓고 싶었고 우리가 주저앉고 싶어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할 때는 배려하지 않는다. 구할 때는 배려하지 않는다입니다. 4절 보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6절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느헤미야는 한번 딱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끝난 게 아니라 수일 동안 주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빠지기 쉬운 태도가 뭐냐면은 내가 이 정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제 지치셨을 거야. 하나님 너무 번거롭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도 내 기도 이 정도 했으면 벌써 내가 40일째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없으면 이제 하나님도 좀 쉬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은 배려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너무 피곤하시겠지. 하나님 나만 오면 짜증내지 않을까? 막 걱정할 때가 있어요. 또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갖고 나아갈 때 그 사람 이거 정말 필요한 건데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 말 못할 때가 있어요. 관계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미안해서 말 못하다가 나중에 일 더 커져버리고. 그만큼 우리 가운데 배려하는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배려하다가, 생명은 배려 영역이 아니잖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구출할 게 막대기밖에 없어요. 근데 막대기에 가시가 났다고 막대기 안 줄 건가요? 줘야죠. 그 사람 손에 가시가 박힌 한이 있더라도 막대기 줘야죠. 살리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자주 구해도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8장 과부와 재판장 비유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과부가 원한 풀어달라고 자꾸 요청하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심도 없는 그 재판관이 어떻게 했죠? 7절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도 그 간구할 때 자기 그렇게 귀찮게 했는데 하도 번거로우니까 결국 들어줬잖아요. 하물며 우리 자녀지 않습니까?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겠습니까? 다 들어주십니다. 전 초등부 사역하면서 최근에 참 신기한 것까지는 아닌데 재밌는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처럼 참 배려하지 않는 아이를 봤는데, 뭐였냐면은 어떤 초등부 아이들이 저학년 아이가 있어요. 이게 저학년 아이들 제가 너무 귀여워서 제가 이렇게 뽀뽀도 해주고, 남자만 한다, 남자만. 뽀뽀도 해주고 이렇게 안아줍니다. 안아주고 막 이런 빙글빙글 돌리기도 하는데, 그 어린아이 중에 어떤 남자아이인데, 저학년 아이인데 좀 덩치가 큰 아이가 있어요. 그 학년 아이, 그 반 아이에서는 자기가 두 번째로 크대요. 근데 좀 막상 이제 안아주려니까 좀 무게가 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안아주면서 이거 이제 너 한 번 안아주니 너 더 이상 못 안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또 오늘 며칠 있다가 한 주 있다 또 와서 또 안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안아주니까 이제 그 아이 어머니가 전도사님 괜찮으세요? 막 이러는데 제가 이제 또 표정 관리 했느냐고 막 애썼는데 괜찮아요 하면서 표정 관리했는데 계속 안기면서 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보다 가벼운 아이는 제가 안아주려고 하면은 전도사님 저 무거워요, 앉지 마세요 하고 도망가요. 근데 그 아이는 와가지고 뭘 믿고 저렇게 힘세지도 않은데 뭘 믿고 저한테 와서 계속 안기는 거예요. 막 팔뚝만 굵어지게. 그래가지고 그 아이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야, 옛날 배려하지 않는구나. 얘는 전도사 배려 전혀 안 하는구나. 매번 안기고 또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야, 내 어떻게 되나 내려가라 했는데 그래도 그 모습이 귀여운 거예요. 그래도 귀여운 거예요. 야, 얘는 정말 아직 어리니까 그러겠지. 언젠가는 본인이 민망해서 안기지 않을 날이 있겠지 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계속 안아주고 있습니다. 예. 그날이 꼭 올 거라 믿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도 내일도 꼭 안길 것 같아요. 네. 계속 안아줄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안기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가 막 하나님 배려해서, 주님 나 이번에 이거 너무 말하기 힘든데요. 주님 이번에 지은 제가 이게 너무 부끄러워서 회개조차 꺼내기 어려워요. 주님 이거 들으시면요, 주님 쓰러져요. 주님 이거 들으시면 주님 멘붕 올 거려.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어떤 죄악도, 어떤 슬픔도, 어떤 간구도 다 들으십니다. 기도할 때는요, 배려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요, 계속 구하고 주야로 날마다 느헤미야 같이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분들 어떤 문제야 난관 있을 때 다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 붙잡고 매달리세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분 앞에 엎드려서 다 응답받고 주님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때로는 귀찮게 해서라도 모두 응답받는 우리 세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끌어안으랍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이죠? 지금 굉장히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한 느헤미야 멘붕 상태예요. 지금 완전히 무너진 그 성경 얘기 듣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금식까지 했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자기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분리하지 않았잖아요. 끌어안고 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그냥 함께 끌어안고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존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죠?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최근에 제가 느꼈던 거는 다른 사람의, 자기도 힘들 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을 때 그때 참 존귀해지더라고요. 예수님 어떤 분이죠? 죄 없으신 분인데 죄인이 우리 위해 죽으셨잖아요. 어떻게 가장 존귀하신 분 아닙니까?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중풍병 걸린 하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백부장은 그 지역의 권력자예요. 낮은 신분에 하인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한 겁니다. 권력자인데 마음만큼은 부유한 게 아니라 마음만큼은 가난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어제 제가 남전도에 또 1회 기도 캠프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냥 가서 설교자로 초청받아서 다녀왔는데 예배 이후에 또 기도회를 한두 시간가량 길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 기도회 내용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도 많이 있을 텐데 교회를 위한 기도, 또 교회 목사님을 위한 기도, 또 교회 성도분들을 위한 기도, 또 교회 아픔 있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 전부 다 교회 중보기도의 영이 임했던 시간이었는데 저 그 모습 보면서 그 모습 기도회 가운데 존귀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분들 정말 홍대세교회 영적인 선봉에 서시겠구나. 제 마음 가운데 경외심이 생기더라고요. 최근에도 보니까 저는 이제 신학교 거기서 반장을 하고 있는데 반장 추천 장학금이 있대요. 반장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제가 뭐 2명을 추천하면은 한 사람당 100만 원씩을 주는 장학금이 있대요. 근데 2학기 때 받을 사람들을 지금 추천한 걸 이번 주에 연락이 왔는데 순간 당황스럽죠. 제가 어떻게 또 추천을 해야 되는지 뭐 상황도 다 모르는데 그냥 제가 아는 거는 우리 반 신학생들 전부 다 상황은 쉽지 않다. 그거 알죠. 사역지가 없는 분도 계시고 사역지가 있다 한들 정말 자기 또 가정도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또 공부해야 되니까 막상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추천을 좀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저한테 문자로라도 추천하고 싶은 전도사님 계시면은 2명만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또 뭐 제비뽑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제가 2명을 정해서 학교에 추천하겠다고. 그랬더니 막 문자가 엄청나게 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까 했더니 그 문자 중에 대부분의 문자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 얼굴에 침 뱉는 얘기인데 저를 추천합니다. 저를 추천합니다. 막 문자가 오는데
순간 물론 상황은 다 알죠.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제가 다 아니까 아니까 전사님 이해하면 속으로 다 이해하지요. 하지만 너무 계속 오니까 자기를 추천하는 거다. 근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거 전사님 정말 얼마나 어려우시면은 그걸 다 모든 거 무릅쓰고 저한테 자기를 추천할까? 마치 반장선거한테 자기가 자기 찍은 사람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 모습 보면서 마음 나쁘면서 근데 그 다음 상황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문자가 막 오다가 갑자기 장문의 문자가 확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또 자기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썼나 그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알고 봤더니 민전도사님 저희 반 어느 전도사님을 추천합니다. 그분은 최근에 어머니도 무척 아프고 최근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녀도 있는데 지금 애기 가정 꾸려가기 너무 어렵고요. 그분 몸도 안 좋아요 하면서 자기 이야기도 아니고 남의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정말 긴 장문의 편지로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그걸 보면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한 인간이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는구나. 오히려 장학교 추천 받는 분보다 추천하는 그 전도사님한테 그냥 제가 권한이 있다면 그냥 다 주고 싶더라고요. 정말 위대하다. 어떻게 자기 거를 해결하지 않고 그분도 저한테 추천하신 분도 사역지를 구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얼마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지금 사역지 구하고 있다고 막 말씀하신 분인데 자기 코가 석자이신 분이 다른 사람 문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존엄함이 느껴지더라고요. 홍대세교회도 참 아름다운 기도팀 있지 않습니까? 중보기도팀. 이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위대하세요.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실 때마다 어떤 분 보니까 이렇게 명단을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자기 양떼들 명단을 놓고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정말 그 모습 가운데 존귀함이 있더라고요. 존귀함.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었잖아요. 우리는 이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해서 자기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은 죽어서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는 분이셨어요. 오늘 그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일 동안 기도할 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예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난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십시오. 문제 극복하는 히든카드는요, 눈물입니다. 눈물. 내 속에서 눈물이 나와야 돼요. 세상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수에 젖은 눈이라고 하죠. 우리는 우수에 젖은 게 아니라 우리는 눈물에 젖은 눈이 되어야 됩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 때문에 그 눈물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 골짜기 통과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구할 땐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듣기 원하세요. 마음껏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 혹시 방치된 영역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자기가 어느 부분은 때로는 자기가 너무 낙심해서 기도를 떼어놓는 분이 있어요. 아예 방치된 기도의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까지도 주님께 다 갖고 나오십시오. 기도할 때는요 모든 걸 다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타인의 아픔을 끌어안으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린 자기 문제에 함몰될 수 있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줘? 그때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인격이 또 그 인생이 위대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할 때 나의 문제는 작아지고 오히려 더 큰 사명을 향한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분들, 이제 특세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교인이 월요일까지 3일을 금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응답 안 된 거 계신가요? 끝까지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우세요. 그냥 우시고 주님 답답합니다. 주님 괴롭습니다. 건져달라고 눈물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이번 금식을 통하여서 완전히 응답받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때 눈물 골짜기 통과하기 원합니다. 내게 눈물 달라고, 느헤미야같이 울게 달라고. 또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께 모든 문제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게 달라고, 또 세 번째 타인의 아픔까지도 끌어안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